스포츠데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좋은 날씨에 아름다운 교제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6월 금요 예배가 있다는 거, 이번 첫째 주는 별내, 마지막 주는 해화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별내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1장 3절에서 11절까지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주께 감사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시니 내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일하시나 너희가 분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도 누군 그 사람이 그를 갈래서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정 예배 드리니까 좋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오늘 우리 특별히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 준 분들이 있어요. 누구죠? 누가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셨죠? 네, 우리 청소년부에서 해주셨죠. 너무 제가 이 율동을 연습하고 이 곡을 미리 듣고 준비한 시간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겠구나.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수고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격려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오늘 저희가 다니엘서 피날레예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이번 주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어떤 신호냐면 이 설교를 좀 주일에도 다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피날레를 한 주 미루고 오늘은 권능의 계절이라는 좀 주제 설교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첫째 주니까 퀴즈 있는 거 아시죠?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설교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함께 말씀 듣고 퀴즈도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매월 첫 주는 가능하면 이렇게 좀 주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사도행전을 읽으셨는데 사실 저희 교회는 지금 한 몇 주 전부터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매일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여러분 되게 오랜만이죠. 주일에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우리랑 똑같은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일단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님이라는 존재, 홀리 스피릿이라는 존재, 그분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퍼져가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것의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읽은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제자들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마지막 육성을 남기는 장면이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어떨까요? 꼭 당부해야 할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셨겠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3절 보시면 예수님이 40일간 말씀하셨대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승천하기 직전에 한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너무 무섭다고 도망가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좀 기다려 하신 거예요. 그 약속한 게 뭐죠? 성령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땠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좀 불안했나 봐요. 뭐라 그래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자기 회사에, 자기 가정의 회복에 대해 묻는 거예요. 언제 회복될 거냐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오직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육성을 전해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대요. 그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겠죠? 어느 뭐 성층권과 대기권 중간에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헤븐, 하나님이 계신 올려가셨대요.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떨까요? 답답한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 이제 큰일 났네. 할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니들 왜 쳐다만 보고 있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 권능을 받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 일을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한 번만 더 선포할게요. 여러분,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은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고 비로소 그동안 자기가 들었던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보여주신 어떤 능력 있잖아요. 권능. 이게 자기들한테도 나타났다라는 걸 경험합니다. 갑자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권능이 여러분 어떻게 늘 실수투성이에 낙오자였던 이들에게 나타나냐고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가 뭔지를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구절이에요. 뭐죠? 이런 권능이 나타난 이유가 뭐죠? 바로 내 증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 그걸 나타내기 위해 권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즉 권능은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안 해보셨어요?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거 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거 있잖아요.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마다,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할 때마다. 그게 권능인데 그게 너무 쉬워요, 여러분. 권능을 받는 방법이 너무 쉽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권능이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모 형제님 맨 끝에 계시다고 제가 아무나 아니다. 자, 다 보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돼? 권능이 필요해, 내가. 오늘 말씀에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해야겠죠. 반대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전하고 싶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럼 나한테 뭐가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권능이 나타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권능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너희에게도 권능을 주실 거야. 그럼 이 권능은 뭘까요?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길게 못하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권능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다. 한 번 더 할게요. 권능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다. 아, 맞아요. 살면서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때 여러분 아마 능력을 달라고 혹은 도와달라고 또 뭐라고 기도할까요? 낫게 해달라고도 하겠죠. 그 다음에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그게 바로 권능을 구한 거예요. 이해되기 쉽죠? 그게 권능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여러분의 어떤 문제 상황에 나타나길 여러분이 원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이런 권능을 사모하십니까? 이런 권능을 사모하세요? 아, 저도 엄청 사모해요. 제 생각엔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권능을 사모 안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증거 안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죠? 권능 사모 안 하는 사람들은 아유, 예수님 난 증거하는데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권능은 예수님이 증거될 때만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맞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로 전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거는 여러분 아내뿐만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도 몰라. 믿음도 없어. 예수님을 안 믿어. 믿어도 그렇게 안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런 사람들이요, 구원이라는 걸 어떻게 받냐면 말이 아니라 너희의 행실을 통해서 보고 받게 된다고 하네요. 근데 그 행실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구원이 없는 것은 어쩌면 곧 저희가 뭐가 없기 때문일 수 있죠? 권능이 없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 구원이 없는 것. 집안에 힘든 일이 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권능을 구해서 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 해결은커녕 오히려 내가 더 짜증내고 더 화내고.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 어때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쉽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해요. 가족들이 두려워합니다. 행실을 보니까요. 역사를 보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죠. 권능으로 뭔가 내가 회사의 과업들을 해결해야 주변에서 오 이러면서 예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다 이 실적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도. 어디서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게 크든 작든. 직장은 더 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굉장히 실리중심이고. 맞죠? 개인주의적이잖아요. 서로가 손해 안 보면서 어떻게든 피 튀기는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가면 어때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이런 일 되게 많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너무 많아요. 왜? 그때 필요한 게 권능이거든요. 권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이란 존재는 잔머리만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이번만 넘기려고 하죠. 기회주의자가 되고.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왜? 문제는 파도처럼 계속 생기거든요. 이번 문제만 넘어가 보세요. 다음에 안 생기면. 죽기 전까지 계속 오는데요. 그러니까 성과든 신뢰든 어떤 성적이든 권능을 경험 못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 쉽게 약해지고요. 일이 조금만 틀어져도 금세 예수님을 포기하게 돼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예 시작부터 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마음?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권능을 구하면 새로운 측면의 기회들이, 새로운 만남들이 얼마든지 창출될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예수님의 방법을 포기해요. 너무 쉽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먼저 경험을 좀 하시라고요.
맛을 좀 보시라고요.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구나. 말이 아니라 이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직장은 무조건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이건 100%예요. 정말. 저도 사업을 해보고 저도 일을 해봤지만 이건 100%예요. 때로는 정직으로, 때로는 분별, 때로는 어떤 우선순위, 때로는 관계, 때로는 어떤 돈의 문제 해결, 때로는 시장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포지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권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은.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부어지는 과정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증거될 것을 분명히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보잖아요. 그게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우리 저기 서 계시는 우리 최성우 이사님, 우리 디스피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죠? 좋아요. 근데 이제 이사님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그때 이제 오늘 설교를 떠올리면서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보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사모해야 돼요. 진심으로. 그러면 일단 가장 가까운 분들이 먼저 알아봐요.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하늘에서 무슨 번개가 꽝 하고 쳐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해하죠. 오히려 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안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경험하신 분들, 뭔가 우리 안에 시급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은 나 혼자만 알 수는 없어요. 반드시 나타나요.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좀 있으면 기말고사인데 권능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 필요하죠. 수행평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이 권능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미혼인 우리 청년분들 마찬가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자매들이 특히 완전 좋아하죠, 여러분. 정말 제가 청년부를 오래 했잖아요. 신실한 자매님들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게 이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는 놈. 그 놈 너무 좋아해요. 정말 이거 모르시나? 진짜예요. 이거 못 지나칩니다. 어떤 형제를 딱 봤어. 근데 예수님이 느껴지면서 그 형제랑 함께하면 내 마음이 정돈되면서 내 일이 잘 돼. 아이고, 그런 형제를 싫어하는 자매가 어디 있어요? 모든 자매가 찾는 게 그런 형제지. 돈이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있다가도 하고 없다가도 한단 말이에요, 돈은. 근데 여러분, 권능은 잘 안 떠나요. 앵간히 실수하지 않는 한.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해도 안 떠나잖아요. 안 떠난다니까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매랑 있고 싶어 하죠. 여러분 결혼해보세요. 지금 문제보다 문제의 수가 한 배가가 돼요. 훨씬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능이 없으면 보호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을. 다 자기 육신의 정욕으로 할 텐데. 제 생각에 요즘은 자매님들이 이 권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았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조금만 권능이 나타나면 어때요? 중경제님? 조금만 나타나면 난리 나죠. 자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행복한 결혼은 따로 당상이죠. 생각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겠어요. 맞죠? 당연히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권능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같이 있고 싶을 거예요. 분명히. 권능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타난 권능들을 보면요. 그리고 권능이 흘러 120년 전에 대동강변 조선 땅에 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걸 보면요. 더더욱 확신할 수 있어요. 진짜 이 권능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권능을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이 권능은 어떤 은사나 기적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설교에서.
그건 전부 통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너무 놀라면서 왜 니네 나를 주목하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낸 건데 하잖아요. 예수님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통로를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통로 절대 주목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내가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힘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 이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기억력, 연상력, 판단력,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맞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주님의 권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도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다 부어줘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굳게 결심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내 전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낼 삶을 살고 싶다. 나 예수님 드러나면 좋겠다. 그럼 정말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권능을 부어주고 여러분의 일이 돼요. 물론 이 자리에는 이미 권능으로 사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권능을 경험할 때도 있고 내 힘으로 살 때도 있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권능?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육성일 만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처음 듣는데요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차별 없어. 다 똑같대. 셋 다 구하셔야 돼요. 이 권능을 사모하는 기도는 멈추면 안 돼. 이 문제를 통해 나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원해요. 이게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상관없어요. 이 문제가 풀어지는데 저를 써주세요 하면서 그 기도에 머물러야 돼요. 일이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는가 아닌가가 여러분에게 점점 중요하게 돼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길 내가 진짜 원하냐 안 원하냐를 돌아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시 권능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오늘은 짧게 끝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권능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제가 그 증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증거만. 첫 번째, 바로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본래 베드로가요, 말도 어눌해요. 그리고 학문이 없어요. 배운 게 하나도 없어서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시죠? 네. 근데요, 권능을 받더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위협을 당하는데도.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때 보니까 진동이 일어났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아시죠?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진동이 일어났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결혼 문제, 뭐 있어요? 집 문제, 대출 문제. 우리 문제투성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문제들 가운데 이런 권능의 진동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근데 그 문제를 일어나게 하는 그 시작점에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의 계획과 통제를 넘어서는 일들. 솔직히 어떠세요? 여러분 뭔가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담대하세요? 아니면 어때요? 담대하신가요? 보통 아니죠. 저도 그랬어요. 늘 문제에 눌리고 시달리고 그랬어요. 교회를 다녀도. 정말 청년 때까지 늘 교회에서는 웃고 있지만 문제만 터지면 늘 눌렸어요. 왜 이렇게 힘드냐? 막 눌려요. 이 문제를 계속 묵상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에 빠져버린 거죠. 예수님은 뭐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미.
문제보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커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뭐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권능이 없었던 거예요. 권능의 첫 번째 증거가 담대함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여러분, 어려움에 대하여 담대합니다. 무식하게 용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에 대하여 담대한 것.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담대한 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되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걱정되시는 분 있어요? 당장 권능을 구하라는 신호예요. 당장. 내 안에 권능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면 반드시 어때요? 권능을 무조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를 누르고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줄 거에 대한 수많은 예상들이 나를 통제할 때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해지시길 축원합니다. 네, 또 하나. 권능이 임할 때 여러분 증거예요. 각성이 일어나요. 각성. 헬라어로 마음이 찔리다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물론 여러분도 받고. 때로는 찔려서 회개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과정에서 먼저는 담대한 게 있고 또 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의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이 각성이 일어난 적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맞다 이런 적 있죠? 반대로 여러분이 누구를 각성시킨 적도 있죠. 엄마가 집에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해. 그때 엄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예수님께 기도할게. 우리 돈이 없는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 나타내자. 걱정 마.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정신을 팍 차리고 그래.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게 각성된 거예요. 이게. 담대한 메시지는 사람을 각성시켜요. 권능은 여러분 뭔가 거창한 개념이 아니에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나는 이 어려움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해. 하잖아요? 담대함을 갖게 돼요. 그리고 담대함이 있으니까 뭘 하게 되냐면 내 행동을 말씀을 근거로 하게 돼요. 그러면 즉시 문제가 잠잠해져요. 이게 각성이에요. 하나만 더.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인도함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과의 만남. 왜냐하면 이게 성령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전공. 전에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배가 너무 고파요. 돈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이 떨어진 거예요. 돈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거의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배고픔 가운데 이제 권능을 구한 거예요. 나는 이 배고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누가 와서 근사한 식사를 제공해줘요. 정말. 물론 천사는 아니겠죠. 착한 부자겠죠. 너무 신기하게 꼭 와서 든든하게 한 두 끼 굶어도 될 만큼 든든하게 먹여주고 가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 이런 일 너무 많아요. 빌립보에서 기억하세요? 바울이 의류 사업가 루디아랑 만날 때 기가 막히죠. 서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들의 진로가 열어지고 저 사람을 통해 내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보자 할 때 그 기대 안에서 만남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우연 아니에요, 목사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우리 계획이 가득하면 그게 더 불안하죠. 왜?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으니까요. 틈이 없죠. 우리 힘, 우리 계획. 이러면 결정적으로 어때요? 권능을 구하지 않게 되거든요. 확실해요. 마음 깊이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면요. 여러분이 마음 깊이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면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그런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인격적인 열망이 어떤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게. 특히 우리 학생들, 지금 수많은 친구를 만나야 하는 청년들, 앞으로 많은 만남을 갖게 되실 텐데 성령의 권능으로 꼭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육성일 만큼 이 권능의 계절은 사시사철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다시 한번 6월의 시작에 여러분이 이 기도를 좀 품고 사시길 바라서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교회 다녔다. 이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생활.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신앙이 생활되려면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갖고 가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은 예수님을 나타내려는 사람에게 언제나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기도하기 전에 퀴즈. 설교 끝났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작년부터 한번 할까요? 너무 맨날 청소년부터 하니까. 맞죠? 작년분들 꼭 퀴즈만 하면 왜 다 고개를 숙이세요? 자, 설교 잘 들으셨죠? 첫 번째 퀴즈. 상규 손 들었어요? 아멘 외치시면 됩니다. 당연히 상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육성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아는 사람 아멘. 작년 오직으로 시작해요. 자, 네, 똑같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아멘. 네, 그 말씀은 마지막 하기 바로 전 말씀이고요. 그 하고 바로 다음 하나 더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번만 다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오늘 주제.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나오세요. 너무 중요한 걸 빼먹어서 한 번 더 시켰어요. 죄송해요. 소연제. 자, 청년. 청년부터 주관식 할게요. 쉽습니다. 권능은 예수님의, 나 청년들 너무 죄송해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권능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래요. 그러면 그 권능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나요? 성령께서 지금 찾아보고 있대요. 권능을 주려고. 자, 누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하나요? 아멘을 외쳐주세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 객관식으로 할 거 그랬나?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멘! 안 들려요. 크게. 구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비슷하긴 했으나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자, 권능이 필요해. 아멘. 누구를 증거해요? 나오세요. 네. 해외에 물을 좀 먹고 오더니 잠을 안 자고 설교를 잘 듣기 시작했어요. 박수.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힘든 일 생길 때마다 제발 이 문제 없어지게 기도하지 마시고. 마지막 청소년 주관식입니다. 제일 어렵게 냈어요. 자, 아멘을 외치세요. 오늘 설교에서 권능을 받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을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아멘. 담대함. 각성. 나오세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퀴즈 맞힌 것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진짜 좋겠네요.
자,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 번만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권능은 누구나 받는다고 하네요. 근데 내가 그동안 어려운 일이 진짜 많았는데 그동안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게 살았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모습들을 정직하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때가 권능을 구할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내가 주님이 나타나는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문제들을 대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이제 그런 순간이 이번 주 또 오실 거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이때가 권능을 구할 때구나.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구합시다.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할 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모든 삶에서 진실로 주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내 모든 문제 가운데 권능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